창세기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짧은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너무 귀하세요. 인사하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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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한다 생각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는요, 매우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매우 번영한 도시였어요. 부족할 게 없고 모자랄 게 없는 아주 잘 사는 동네가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풍요롭고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서울에서 살고 있지, 강남에서 살고 있지, 거기서 떠나서 저기 태백으로 가라. 저기 산골짜기 태백으로 가서 살아라. 이런 태백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할 말 없습니다만, 거기도 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울보다는 작고 또 불편하고 풍족하지가 못하죠.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유랑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정착민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되새기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 부모님의 사랑과 지도 아래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애지중지 보듬고 양육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과 고향 땅과 고향 사람, 또 내가 익숙하게 경험했던 음식, 말투, 또 이 생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에 참 친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함께 울고 놀고 추억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는 언제나 그립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초등학생들의 그 졸업생들의 밴드가 있어요. 예, 그 밴드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뭔 일을 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추억을 함께한 사람들, 나와 함께 태어나고 자란 내 가족, 친척, 형제, 또 고향의 친구들, 친척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찾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본향을 향해 날아가듯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향인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것, 나와 가까운 것, 나와 작은 것이라도 무슨 상관이 있으면 우리는 반가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좋기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아쉬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진정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내 믿음입니까? 예? 제가 목사지만 제 믿음이 제 자식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떠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아버지의 믿음,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혼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 좋은 것에만 파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때가 되면 여러분과 우리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게다가 저렇게 미친 이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이 지금 예수의 영에 들어가서 저짓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폄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러고 그리고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 찾아와야 되겠다.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본능적으로 이 자식을 향한 이 모성 본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족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찾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4절로 35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여러분 누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인간적으로 나를 염려해서 찾아온 사람이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진짜 내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때가 되면 가죽을 벗습니다. 낡고 때가 묻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책 중에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우리 같이 하죠.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이 알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알 속에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알 속에 이러고 있으면 나 영원히 이렇게 살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죽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한순간도 망설이지 말고 나를 보호했던 이 틀을 자기의 주둥이로 깨야 됩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깨야 돼요.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깬다는 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픔을 각오하고 깨고 나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 여러분 이게 헤르만 헤세를 통해 우리가 배웠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의 첫째 의미는 뭐냐면, 내게 익숙한 거, 내가 본능적으로 찾고자 하는 거,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되고 떠날 줄 알아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이 말씀은요, 나를 편안하게 하고 익숙하게 하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또 나를 세상적으로 방심하게 만드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 예. 나를 기쁘게 하지만, 나를 편안하게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못하는 잘못된 습관에서도 벗어나라. 습관을 내려놓으라. 예, 습관을 내려놓으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인데, 한번 여러분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너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본토 친척 아비집이냐? 그 습관, 그 생각, 그 편안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자리냐 아니냐? 만약 아니라면 일어나 떠나야 한다. 일어나 떠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떠날 줄 알아야 된다.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심각한 스캔들은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본토 친척 아비집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사실은 망하게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고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된 삶을 살려면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서운하죠. 아유, 이거 내가 아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썼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아내의 말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 예. 아니면 관두십시오. 예. 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감히 아내의 말씀을 내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내 남편 소중하다고 끼고 있어도요, 그게 남편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소중하다고 너무너무 귀하다고 해서 무조건 오냐 하는 거, 이거 자식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도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평범하고 세상적인 풍진에 묻혀 살다가 평범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전 세계 위에, 천하 만민 위에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지만 하란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러느라고 75세까지 나이가 연장된 겁니다. 만약 더 빨리 떠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못 떠난 겁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내가 한 사람도 알지 못하면 얼마나 외롭냔 말입니다. 그래도 혈육 중에 조카 롯이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조카 롯을 끼고 갔더니 나중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처럼 힘들게 한 사람이 없었다. 재산이 불어나니까는 막 싸웁니다. 싸워.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가면 나는 여기로 가겠다고 해서 갈 테면 가라 했더니 소알 땅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험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 땅을 멸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걸복걸해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돔 땅에서 겨우 롯을 건졌더니 산 위에 올라가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들을 낳은 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괴롭힌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당장은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쓰라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당연히 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화면이 준비가 되셨나요? 예, 우리 내가 세 번째 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버린 자, 떠난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시 받는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버린 거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아멘. 영원히 주십니다. 100배나 주고 영생까지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상화 선수 아시지요? 빙상의 여제다 이랬습니다. 500m 스피드 스케이팅. 여러분 이 이상화 선수가 3회 연속 메달을 땄어요. 대단한 겁니다. 금메달 2번에다 이번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온 국민과 세계가 이상화 선수가 3연패를 할 것이냐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 이상화 선수가 그만 아쉽게도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 자기보다 나이가 2살이 많습니다. 32살이더라고요. 이상화 선수가 30살. 이 32살의 고다이라 선수에게 이 금메달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고다이라 선수가 이상화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을 타면서 울었던 장면들 우리가 다 보고 함께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고다이라 선수는 이상화 선수보다도 늦게 달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화 선수를 능가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상화 선수를 제끼고 그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상화 선수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은데, 나이도 많고 실력도 부족한데 은퇴하려고 하다가 이상화 선수를 보고 나이가 나보다도 어린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그러나 나이가 많거든요.
그럼 나도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하되 이 고다이라 선수는 늦은 나이에 네덜란드 유학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다시 했답니다. 스케이트를 신는 법, 걸음을 걷는 법, 이 기초 자세부터 처음부터 다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화 선수는 뭐예요? 내가 2번이나 금메달 땄다 이겁니다. 이대로만 하면 나는 또 딴다 이거예요. 예?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나를 얼마나 이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다가 나를 던져 놓을 수 있는가? 나를 옮겨 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갈라졌다네. 여기에서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울었다네.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고다이라 선수는 익숙했던 모든 걸 버렸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다. 여러분, 이건 제가 중계방송에서 직접 들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심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가혹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걸 다 버리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아브라함은 없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 친구 생각이 나요. 고3 때 제 친구가 인천에서는 피아노를 가장 잘 치는 친구였어요. 가장 잘 치는 남자친구인데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 하루는 서울에 가서 콩쿠르를 갔다 오더니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다. 근데 서울에 갔더니 내 피아노는 이건 피아노도 아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쳤습니다. 12시간을 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갔더니 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아노를 덮었어요. 평생의 꿈을 덮었어요. 얼마나 그때부터 막 분발을 하는지.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요, 1년 공부해서 서울대 영문과를 들어가더라고요. 참 얼마나 이 뼈 아팠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내 결심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요, 이 떠나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이 말씀의 의미가 담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축도하신 다음에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름대로 차분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